제가 이제 이번 2달 동안 나무에 대한 설교를 했었죠. 1월, 2월은 꽃에 대한 설교했고 3월, 4월은 이제 나무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나무로서는 이제 다음 달 5월, 6월부터 이제 땅에 대한, 나라에 대한 내용 이제 설교도 2달 동안 되어지는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소산물이 7개가 있더라고요. 7가지가 있는데 뭐 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소산물 주요 7가지가 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밀은 어디다 썼냐면 매일 드리는 소제의 소제물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이걸로 뭐 부치미도 만들기도 하고 뭐 동그랑땡도 만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드렸던 소제물들 밀이 이제 소산물 중에 있었고, 두 번째는 보리가 있습니다. 밀보다는 이제 열등한 겁니다. 가격이 낮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습니다. 음식이. 보리떡 5개 나온 것도 가난한 사람이 유대사에서 먹는 음식이 보리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다,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언제 드리냐면 초실절에 첫 곡물을 드립니다. 이 초실절에 드릴 때는 밀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밀곡식이 보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밀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둬드리는 곡식이 보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실절에 보리떡을 드리기도 하고 보리쌀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과일 중에 하나가 이게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열린 무화과 하면은 종말론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과일이, 소산물이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류라고 하는 게 또 성경에 나오는 소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산을 상징한답니다. 그 석류알을 보면은 씨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석류하면은 자손이 많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생긴 게 또 왕관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관을 상징한다는 게 이 석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올리브만 잘 아시죠? 근데 감람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요즘 올리브하면 너무 쉽게 알아듣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어디에 썼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귀한 나무와 열매로 쓰이는 것이 올리브 열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리브를 못 먹습니다. 기름은 먹는데 왜 못 먹냐면, 예전에 제가 그 성지순을 가다가 올리브 음식을 이렇게 빵인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했었나 봐요. 그걸 먹고 이제 경유지에서 그런 거죠.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켄트에서 이제 잠시 격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좀 빵을 먹었는데 올리브가 된 적이 변질됐나 봐요.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거 정말 배탈 나가지고, 그나마 장이 약하고 내장이 약한 사람이라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올리브가 들어있으면 이렇게 곤란해 먹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로부터는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데 올리브 열매는 잘 안 먹습니다. 저에게는 치명적인 거. 근데 성경은 너무 귀중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대추야자, 우리는 이제 종려나무가 나와 있는데, 대추야자란 말 지난주 설 기억나시죠? 우리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말씀과 달달한 의미가 엄청 답니다. 이 대추야자가요 무척 우리가 먹는 대추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아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 지난주는 말씀하고는 부활의 생명, 승리, 풍요로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대추야자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는 포도나무죠. 포도 열매는 이 특징이 2가지겠죠. 풍성한 열매와 그늘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포도나무 그늘은 별거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에서 그늘은 굉장한 거거든요. 포도나무 그늘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니 포도주가 기쁨을 준다, 이런 것 때문에 즐거움이라든지 안식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또 한 나무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산을 통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7가지의 중요한 소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포도나무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이런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 말씀을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시죠.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베푸신 포도나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 머릿속에 새기도록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베푸신 포도나무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오늘 1절이 그런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혹시 나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내가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고 한 주간 동안 포도나무를 묵상했잖아요. 그러다가 포도나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나무들이 유실수가 많이 있거든요. 감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또 저 대추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살구나무도 있고 호두도 있고 매실도 있고 또 앵두도 있고 은행도 있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 이 유실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이 감나무 밑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영양분을 궁금했더라고요. 기대가 돼. 저 감이 얼마나 올 가을에 열릴까. 근데 여러분 생각에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하고 감나무가 어떤 게 더 두꺼워요? 두께가. 저기 서 있는 은행나무하고 포도나무는 두껍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얼마나 포도를 매달리기 힘드니까 몸을 비틀어야 다. 그냥 이 반듯하게는 꺾이니까요. 저기 감나무 같은 경우는요, 저 두께에 비해서 감이 안 커요. 그래서 버티고만 있어도 됩니다. 저 은행나무도요, 조그마한 은행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굵은 비해서 버티고만 있어도 매달려,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포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버티고 있으면 꺾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비틀어 가지고 열매를 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크기도 두께도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 은행나무 이렇게 두꺼운데 포도나무는 요만해 가지고요, 그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다 보니까 이걸 버텨주려니까 막 뒤트는 거야 이게 막. 이야, 그걸 보는데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우리 예수님이 수많은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포도나무처럼 뒤틀렸을까? 응?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을 때 그냥 때리슉 하나 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서운 채찍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채찍에는요, 끝에 쇄골코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채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탁 때리면 옷을 다 벗긴 거잖아요. 쫙 감겨요. 이게 채찍이 몽둥이로 매질한 게 아니거든요. 착 감기잖아요. 그러면 이 쇄골치가 어디에 걸려요? 살에 딱 찍힙니다. 힘에 의해서. 그러면 쫙 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진짜 찢겨가지고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길 때 우리 주님이 나는 괜찮아, 나는 신이야 이렇게 했어요. 온몸을 비틀지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 포도나무가 보이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하는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매달려 주려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죄 지어서 빗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땡겨서 말이에요, 비틀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온갖 고통과 시장을 다 견디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얘기.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53장, 우리 유명한 2절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마치 포도나무 같은 예수님의 그 뒤틀리는 수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막 뒤틀고 구원의 열매, 천국의 백성의 열매를 맺으려 뒤트는 그 주님의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이사야 53장 2절인데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포도나무 보세요. 저거 가지고 우리 관상목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저거 가지고 뗄까 말 것 같아요? 포도나무 가지고 뗄까 말. 차라리 은행나무 패 가지고 나는 게 낫죠. 감나무 패서 쓰는 게 낫죠. 누가 포도나무 갖다가 불 갖다가 떼우려고 하겠어요? 화목도 안 씁니다. 볼품이 없어요. 나무는.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 볼품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 가나안 땅에서는 그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라는 것은 외적으로 보면 매력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사는 게 재미없어. 오늘 같은 왜 여기 왔어? 참 저 날씨 좋잖아. 국경 가야지, 산행 가야지, 여행 가야지. 오늘 같은 왜 이렇게 매력 없이 앉아서 마스크 해가지고 목사님 거리 두세요 뭐 어쩌고 잔소리 다 들어가면서 내 돈 들여 시내 내 시간 들어서 뭐하네. 뭔 그렇게 기분 나쁘다도 주여 해서 앉아있어. 청승스럽게 애기가 박차고 나가지고 내가 이런 교회 나가서 뭐해. 그냥 내가 나가서 놀아야지, 드라이브 해야지, 여행 가야지, 돈 벌어야지. 이게 세상의 매력 같은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냥 누가 뭐라 해도 눈물 흘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모양이 없어. 모양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볼품이 없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 뛰쳐나와가지고 장로님 와서 다음 당장 우리 옆에다가 포도나무 심어라. 아마 다음 주 오면은 여기 우리 뒤쪽에 저쪽 산자락 밑으로 포도나무가 심어졌을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고, 야 우리 교회 이게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아멘. 아멘 세게 안 하신 분 포도 따먹지 마. 그렇습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자기 몸을 뒤틀려 가지고 열매를 맺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우리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좀 비틀어 힘들어서 주님의 일 봉사하고 식당 봉사, 다음 달부터 식당 봉사하는데 남들보다 힘들게 와가지고 왜 내가 지금 밥을 내야 돼? 그런다 할지라도 그 희생과 헌신에 뒤틀림의 희생과 헌신이 그 밥을 먹는 영혼들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생명의 양식을 주고 권사님들은 식당에서 육의 양식을 주어서 영육이 같이 살찌게 만드는 역할을, 집사님들은 각 선교 여선교들은 음식을 만들어서 영육이 살찌게 만드는 일을 비록 뒤틀릴지라도 한다면 거기에 구원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형통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줄 믿습니다. 이 희생을 배워야만이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열매가 맺어지며 여러분의 집안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없이 구원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십자가의 희생 없이 영혼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부흥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양도 없고 볼만한 것 없을지라도 뒤틀려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뒤틀고 있는 그 쓰라린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강한 번식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포도나무로 삽시다. 한 번 더 시작. 강한 번식력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포도나무를 삽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50년 전에 일이 떠올랐습니다. 참 기억력도 좋아. 어떻게 50년 전에 일이 떠올랐는지 몰라. 조심하세요. 저 50년에도 막 떠올립니다. 설교하다 보면. 제가 워낙 오래된 얘기라 기억이라 가물가물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제 옆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포도나무가 쫙 있는 거예요. 아마 봄철인 것 같습니다. 이쪽보다 덜한 것 같은데 포도나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는 포도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도 포도나무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인심 좋게 가지를 딱 꺾어 주는 거예요. 가져라. 그래서 이거 어린 마음에 이거 줘도 되나? 그냥 두 마리씩 꺾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보니까 가지치기 하던 때인가 봐. 이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거 뭐 애가 뭘 알아요? 저걸 갖다 다른 데 심으려고 그러는 것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인지 2, 3학년인지 하여튼 그 어릴 때니까 그래가지고 주길래 제 기억에는 한 6가지를 준 것 같아요. 난 신났죠. 야 6가지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갖다 심어 그런 거예요. 그냥 갖다 띄엄띄엄 심으래요. 그 착하잖아요. 또 애니까. 그래가지고 좋다고 내 속으로 이렇게 가지 다 꺾어버리면 저거 죽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막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가져왔지만 바로 와가지고 저희 집 뒷뜰에 장독대 뒤에다가 뒷담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띄엄띄엄은 애가 삽질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삽질했을 게요. 해가지고 심어놓고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좀 떼어다가 또 심어놓고 물을 줬어요. 뭐 삽질 길게 할 것도 없더라고. 그냥 이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만 해놓으래요. 그래서 한 요만한 5, 6cm 정도 되는 가지를 준 걸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다가 거기다가 쉬도 하고
이게 잘 크나 안 크냐고. 그리고 물을 키웠는데 이게 사는 거라 이게. 아니 아무것도 없던 나무가 또 꽂아놨는데 사는 거 이게. 그랬더니 제 기억에는 한 6가지 중에서 4가지가 산 거야. 그리고 그날부터 그 해부터 우리 집에도 포도나무가 생겼답니다. 번식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게 깡마나 죽음 같을지라도요, 갖다가 심으면 살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꺾어서 나눠주면 우리 집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집도 더 많아졌어. 우리 집에도 생겼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나만 예수만 믿으면 별 볼 일 없어. 가지치기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 나무 열매 안 맺어요. 맞죠? 안 열려요. 그 가지치기를 쳐서 남의 집 주면 내 집도 많이 열리고 저 집도 많이 열리는 거라 이게. 나는 포도나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비록 꺾어서 죽은 십자가 같을지라도 넘겨주면 그 땅에서 살고 그 나라에서도 살고 그 가정에서 살고 그 영혼도 살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번식력이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열매가 엄청나게 맺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2018년도 9월 8일자 MBC 뉴스 데스크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라북도 고창군에 있는 성송읍인가요? 거기에서 어떤 포도나무가 나왔냐면 한 그루에 4,500송이를 얻은 포도나무가 있대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검색해보면 나와요. 한 그루에서 4,500송이. 안 놀려는구나. 그 우리 고향이야, 그 동네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뭐 했지? 그게 일반 포도나무의 100배라고 하네요. 그게. 근데 2년 후에 이제 2년 전 2년 후죠. 2020년도에 충남 보령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더만요. 혹시 그 기사 보셨는지 몰라요. 포도 한 그루에 포도를 1톤을 딴답니다. 이제 놀라는구나. 이제 뭐 설교가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뭐라면 포도송이가 200상자가 된대요. 그게요. 검색해봐요. 그건 경향신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게 2020년 8월 16일자예요. 아니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나오고 한 그루에서 1년 동안 1톤이라고 하는 이 포도송이를 얻을 수 있는 거 별거 아니더만요. 물 줄 때 뭐 좀 다르고 또 영양분 줄 때 다른 것 뿐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교회도 그냥 우리가 뭐 특별한 기술 없이 능력 없이 전해도 적어도 한 그루에서 45송이 정도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그냥 교회는 복음만 제대로 전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제대로 전하기만 하면 내 영혼은 열매를 맺는구나. 포도나무를 하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니까. 우리 가지에게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집안의 영혼이 구원이 받기를 바라고 우리 장미영교를 통해서 그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30, 60, 100배라는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나라 전북 고창 저희 고향에서 증명해냈잖아. 다 이런 사람이야. 하이 멋있어.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따라서는 영적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됨을 말할 때에 너희 안에 가고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교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제 잘하는 게 예배 잘 드리는 것이고 봉사 잘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에 대한 열매도 많이 맺지만 물질의 열매도 맺으시길 바라고 건강의 열매도 맺으시기 바라고 은혜의 열매도 맺으시길 바라고 형통함의 열매도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공이 되십시다.
자,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삶의 상처를 치유받읍시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삶의 상처를 치유받읍시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시다. 동아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신문에 이것도 2020년 9월 8일자 신문이더라고요. 동아 사이언스.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 프랑스 하면은 유명한 게 뭐예요 혹시? 응? 와인이죠. 예. 나는 또 와인 해가지고 갑자기 와인이죠.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동아 사이언스라는 인터넷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요. 150년 전에 프랑스의 그 포도 뿌리 혹벌레라고 하는 이 벌레 때문에 이 프랑스의 포도 산업이 완전히 전멸했대요. 우리 집사님은 아시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아세요? 아, 감사해요. 응? 들으셨어요. 안 들으시면 오늘 여기서 들으시면 돼요. 150년 전에 포도 산업이 싹 죽었대요. 망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미국에 있는 이게 식물학자가 아니고 곤충학자가 차솔 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니까 곤충의 저항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프랑스에 있는 나무에 접목을 시킨 거야. 이 곤충에 대한 저항심이 강한 미국의 나무를 원줄기로 하고 프랑스에서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무를 위에다 접붙였어요. 그리고 밭에 한 3분의 2 정도를 만들어 놨더니 여기서 나온 포도가 키메라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나와서 지금까지 그거를 버팅기고 있고 프랑스의 포도 산업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접붙임했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프랑스의 그 유명한 와인 산업이 송두리째 무너질 뻔했는데 접붙임이라는 기술 하나 가지고 그들의 산업을 치유할 수 있게 됐고 회복됐다는 내용이 동아산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전달하는 게 잘 못해서 말은 좀 어눌할지 몰라도 제가 읽고 전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접붙임의 은혜구나. 내 삶이 상처받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려고 그러고 내 인생 그만 살아야 될 때 원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가지를 접붙이면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의 삶의 치유가 되고 내 삶의 행복이 일어나게 되고 내 산업이 일어나게 되고 내 가정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과 교통하는 것이고 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인생에 실패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까? 쓰라린 자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예수님을 손 내밀어 잡아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좀 붙들려고 하십니다. 너 상처받으니 힘드니 어려우니 인생이 파멸로 가고 싶으니 너는 내 안에 토하고 내가 네 안에 있을 테니까 나한테 접붙임을 당해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17절 8절에 보면은 그 접붙임의 원리를 말씀하면, 물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하고 있지만은 포도나무는 다른 내용이지만 접붙임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요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에다가 돌감람나무 된 우리의 인생을 접붙였더니 우리 인생이 진액을 빨아먹어서 참감람나무가 된다는 접붙임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다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천국의 주인이 되신 우리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2030 세대에게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인생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그 인생 아무 산업이 없는 겁니다. 프랑스의 이 와인 산업이 패망으로 가려고 그때에 접붙임이라는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그의 산업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접붙임을 받는다면 우리의 산업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에서 힘들어갑니다. 지금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헌신을 회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식사 준비를 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는 거. 2년 동안 멈추니까 다 겁내하는구나. 2년 동안 쉬다가 다시 식사하려니까 다들 겁나야 하는구나. 용기 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아서 소망을 가십시다. 인생이 바뀝니다. 한번 축복 한번 하시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다른 분에게 한번,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하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못하는 사람은 그냥 이러고 있어. 좀 잘 좀 해줘. 소외된 사람 없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상처 치유받으십시오.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천국 백성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힘써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포도주가 두 가지 부분에 소심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 먹고 벌 먹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말씀을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은 이 친구들이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로 태워 죽였거든요. 그 사건 바로 나온 내용이 요 레위기 10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이걸 볼 때 얘네들이 술 먹고 술 처먹고 가서 제사 드리다가 불 나와서 죽였구나. 하나님의 불을 들이지 않고 다른 불 들이다가 죽었구나 생각할 때, 여러분, 포도주가 좋은 것이지만, 포도나무가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위험한 것도 있다라는 것. 복음이 좋은 것이지만 때때로 이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도 있어도 좋은 길 하지만 때로는 내용을 상안해서 사냥해서 내용을 죽이는 복음도 있다. 잘못된 이단 타락된 교훈도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우리 이런 나쁜 포도에는 빠지지 마십시오. 바른 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장미용교회는 십자가 희생의 은혜를 베푸신 포도나무 예수님을 닮아 갑시다. 포도나무의 강한 번식력처럼 십자가 복음의 포도나무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힘씁시다. 장미용교회도 다음 주 축복주일에 2030 세대를 초청하여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영혼 구원의 숫자적 부흥을 가져옵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으로 삶의 상처를 치유받으시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됩시다. 2020년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삼척 가족이 되어 4개월간 축하가 넘쳐났습니다. 5월부터 나타날 축복받을 일들을 기대합시다. 축제할 일들을 사모합시다. 2022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겸손, 긍휼, 관용,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실천합시다. 2022년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